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또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몰아내시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거룩하게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자녀된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나게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곤고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신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 곧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곤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딱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우리의 심령을 대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 그것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증거가 탄식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맨날 신나고 무슨 능력이 막 생기고 날마다 막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이런 능력이 첫 번째 막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탄식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탄식함의 끝은 영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탄식이 있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음의 곤고함, 그 곤고함 너머에 있는 그 완전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탄식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고 탄식함이 있다고 해서 그 탄식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을 디디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탄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갖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도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을 알게 되고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알을.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알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알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인가? 그 다음 이제 28절 중간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29절과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막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막 어려운 할아버지 니아까를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어떤 공로가 쌓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음으로 곧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외에 다른 원인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 주셨다. 어떠한 원인도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함으로써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선행도 되고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우리는 되받아서 비추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의 정도예요. 그 이상의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자질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나 한 사람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우리 지연이를 내가 사랑하기에도 내 사랑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누구를 사랑하기에도 내 사랑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기 애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적 자기애는 우리가 역병이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공부했죠. 역병과 같다. 무조건적 자기애가 우리 속에 너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우리 각각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선하다. 야, 저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야, 저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위급하면 나부터 피하지. 나부터 피하고 보지. 다른 사람 먼저 걱정하고 끌어잡고 같이 떨어지지.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지.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는 것을 오늘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기 애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죄로 더럽혀 있는 그 자체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왜 그 죄로 더럽힌 우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는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살짝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셨으니까 됐어. 아이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뜻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28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 무조건 비춰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그 옆에다가 합하여 이렇게 써도 돼요. 합하여. 우리의 어떤 오늘의 일, 어제의 일, 내일의 일, 그게 어떤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눈물 흘리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선을 어떻게 이루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하여 이루신다. 우리 삶 전체를 합하여 그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우리가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삶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아픔이나 슬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그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슬픔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고통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가 그 뒤에 받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이거는 이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오늘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이 내일 이렇게 쓰시겠네. 다 헤아려지고 안다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헤아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들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현재 상처를 입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상황에 빠져서 비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기치를 높이 들어올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너머에 있는 틀림없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들어올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진리 가운데에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삼촌의 집 밧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고 7년 속고 또 7년 속고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삼촌은 맨날 나 속여 먹기만 하고 나 더 이상 삼촌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큰일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장자권을 훔쳐갔다고 죽이니 살리니 하던 에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아오게 하지 않고 그 20년을 인내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자녀를 주셔서 12지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서의 그 분을 삭히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와 화해의 포옹을 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버려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야곱의 그 삶으로 보면 아주 참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 고단함이 합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그것을 몰랐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나는 왜 삼촌 집에 왔는지, 나는 왜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 라헬의 언니를 왜 아내로 얻고 왜 그의 시녀들을 아내로 얻는지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이 흘러서 130년의 인생을 회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헤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운 방식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실족해서도 안 되고 낭망해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너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어떠한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가? 우리가 아까 참고 구절로 시편 107편이 적혀져 있었죠. 거기에 보면 날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뭐 하늘을 날아다녀야 뭐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맨날 쓰러뜨려야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역정 전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어저께 우리가 살아온 그 24시간의 시간들, 또 맞이할 모든 시간들, 그 인생 전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너희의 인생이 기적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기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끝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 완전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일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진짜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환경 가운데 자녀가 속썩여, 무엇 때문에 힘들어, 직장이 잘 안 돼. 다 힘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째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미리 정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부부간에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부부간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신 대로, 조목조목 아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시는 대로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게 해 나가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 그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의미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 같기도 하겠지만 그게 정말 의미 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본다면 그분이 미리 정하신, 언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미리 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사사로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 어느 인생의 자리에 가서는 물론 우리가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젊은 시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지긋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의 질서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금.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되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실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또 어떤 일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선하고 거룩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릇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일은 선하고 거룩한 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이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구절이 30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끌어 가신다는 견인의 약속이거든요. 견인이라는 것은 내 힘은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자질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견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해 가시기 때문에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택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인 존재들을 작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택한 자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부르신 동시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 칭의하신 것이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까? 그냥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래, 너 의로워.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것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 내가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것은 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생명을 주셔요?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속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이래요. 다. 무엇을 명령하셨다? 니네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명령에는 반드시 친히 행하신다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는 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뭔가 잠시 실족하는 것 같아도 그 실족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을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 과정에는 뭐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절에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지금 성도들의 삶의 모든 세세한 면면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영광을 돌리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틀림없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떠한 일 가운데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다음에 또 새로운 기쁜 즐거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움도 합해지고, 또 눈물도 합해지고, 또 억울한 일도 합해지고, 또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그 모든 환경도 다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헤아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을 헤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뜻은 불변합니다. 전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즉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뜻하시고 전능하셔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뜻한 것을 변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즉 이루신다라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아멘 하심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을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